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 넘치는 예배 됩시다. 은혜 넘치는 예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 찬양 다 하셨네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돕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주님이 내 삶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모든 것이 날 위한 선한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 말씀을 나누지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도 큰 착각을 갖고 있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선이라고 세상으로부터 배워서 교회에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때로는 내 뜻을 거절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당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거절하실 때 느끼지 못하지만 결국 후에 알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동일합니다. 나를 책망하실 때에 그것이 나를 버리시거나 멸망케 하시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깨닫고 알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채우셨던 우리들의 삶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은혜라는 찬양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또 회복되는 그러한 연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의 음성을 통해 우리 만나시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헬라 문화, 헬라 지식, 즉 세상의 지식과 경험, 여러분 이걸 선 지식 혹은 선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세상 지식과 경험, 사상, 문화에 물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무섭냐? 세상의 영향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려 하지 않아요.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분별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예, 이미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도 다 알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나는 착각에도 빠지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 질문했잖아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복을 얘기할 때 가장 선명한 비유의 말씀이 탕자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탕자는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이 너무 좋게 보였고요. 세상 많은 것들, 특별히 쾌락에 빠져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을 보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런 복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려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내게 복음 되어지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이런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내가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내가 복음을 아는 것처럼,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면 여기에 대한 깊은 기도와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복음이 이미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선, 지식, 경험. 세상으로 물들어서 우리가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 묵상하지 않는다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영적 상태. 그러면 당연한 게 있겠죠. 무엇이 당연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 얻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에요. 여러분, 이거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예수님께서 왜 비유의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런 선지식 갖고 선 경험 가지고 말씀을 안다 생각하면서 묵상하지 않아요.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고민 없이 가볍게 넘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함께 주님과 교제할 때에 어떤 삶의 응답이 따라오냐. 자, 잠언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똑똑해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지혜 있는 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명철을 얻게 됩니다. 즉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 그걸 명철이라고 말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냥 넘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지혜를 얻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깊이 교제할 때, 소통할 때예요. 이때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미련한 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다음 절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그게 지혜를 얻는 자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모든 힘 얻어서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수요일날. 예.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가끔 강조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수요일날 예,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눴죠. 경외한다의 가장 가까운 단어, 성경에 가까운 단어가 뭐다? 예, 공경이라고 그랬죠.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바로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10계명 그래서 5계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참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죠. 공경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경외합니까?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지혜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하실 때에도 감사하며 받게 되는데 왜? 이것이 능력이니까. 이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실제 힘이 되어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거를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미련한 자는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말씀이 중심되고 기준되어지는 삶.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도 요즘 참 세상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요,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마음밭을 그래서 잘 살펴야 된다. 우리의 마음밭, 말씀이 심겨지는 우리의 마음밭.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 어떤 땅이 아주 그냥 단단히 굳어 있어요. 그 단단한 그 땅을요 다 그냥 부셔가지고 기경해 놨더니 보니까 땅 아래는 또 자갈도 엄청나게 많아. 이거 다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말씀이 심기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상태. 여러분, 세상 지식 경험, 세상의 그러한 영향들, 그래서 세상 의지하고 사랑하는 세상 것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자,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 그렇기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이제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마음밭이 그러한 단단한 굳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또 자가 같은 마음밭을 주님께서 다 지금 기경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들 옥토와 같은 밭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의지하고 산 만큼 우리 땅은 이제 좋아졌는데 우리 환경이 어떻다? 가시덩굴이 많다고 그랬죠. 이제 말씀의 씨앗이 심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런 많은 것들이 가시덩굴 되어서 주의 말씀이 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억누른단 말이에요.
이 가시덩굴이 제거돼야 되겠죠. 이 가시덩굴이 제거되어 말씀의 능력을 30배, 60배, 100배로 체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거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오늘 어떤지 그래서 잘 살펴야겠죠. 예수님은 철저히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살던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으셨고요. 부르셨고요.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주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자녀된 삶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고백 있게 하시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제자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라는 것은요, 완성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구원의 과정이 필요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시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성화의 과정,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으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본론에 이제 말씀 들어가면요, 이렇게 우리를 성화시키시기 위하여 가시덩굴을 이제 제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훈련하시기 위한 실제 현장으로 이제 함께 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마치 교실에서 이론을 배웠다면 이론 다음에 뭐가 있죠? 이론과 항상 실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게 되잖아요. 이제 바다라는 현장으로 가시거든요. 저는 이 바다라는 현장이 참 재밌어요. 왜 그러냐? 12제자 중에 어부가 많아요. 어부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배를 띄우죠. 주님과 이렇게 함께 가는 길, 또 제자들도요 거기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길이어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풍랑은 지금 제자들이 뭐 특별히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만나게 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약에도 보면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만난 풍랑,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배를 탔고 또 심지어 예수님 모시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풍을 만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광풍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예상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는 바람, 아주 심각한 바람을 맞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썼고, 그런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내 개인의 삶에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죠? 왜 나에게 경제와 질병의 문제가 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를 한 것이 아닌데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다르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풍랑 가운데 이끄셨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은 풍랑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그 풍랑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광풍이 몰아칩니다.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왜, 기타 등등. 어부예요, 어부. 다시 말하면 뭐죠? 어부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자기의 노하우가 있겠죠? 이걸 타개해 나가는 방법도 있겠죠? 안 돼요. 왜요?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광풍. 예측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던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죠.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우리를 무엇을 가져다 준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감정이라는 거 만든다고 했죠. 지정의. 지식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뭐한다? 삶을 살아간다. 지정의. 다른 말하면 이거 전인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요.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어부로 살아왔던 이 지식과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마주하니까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되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자,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요?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거 어때요?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들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푹 주무시라고 깨우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마주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부르짖는,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게 되면 사실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거든요. 이 반응을 보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찾고 있는 이 모습이 바른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람을 다 잠재우신 후에 그들을 책망하시거든요. 책망하세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에 지금 담긴 본심이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보는 거예요. 한 대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또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같은 내용인데 지금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뒤에 부분에 나오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돌보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지금 외침은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원망. 야, 이거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많이 봤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똑같아요. 예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잠이 옵니까? 당신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좀 해보세요. 우리 지금 다 죽게 됐어요. 다 끝났어. 예. 내 삶에 이제 소망 없어. 다 끝났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없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안 보이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에, 그 풍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마음과 생각이 패배한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그 상황과 그 문제 앞에 굴복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풍랑이 잔잔해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되 하시니. 자, 예수님은요, 너희들 왜 그거 무서워했어? 라고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이 어부들인데 말이야, 어부들이 이렇게 배를 못 몰아? 라고 그들의 직업과 기술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자,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믿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렇게 연약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자,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걸 봐야 되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음 주엔 제가 설교를 안 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사님이 말씀 주시고 또 선교 보고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주일 설교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이 2025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또 2026년도를 입에도 안 붙네요. 2026년도를 준비하게 하시는 중요한 또 말씀이 아니겠나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2026년도에요. 광풍 같은 일들을 우리 많이 만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보게 하실 건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믿음의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이들의 믿음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첫 번째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주님보다 세상이 이렇게 커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다시요, 내 안에 뿌리 내린 물들어버린 세상 지식과 경험, 즉 육신적인 반응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여서 창조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다시 연결하면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을 들을 때 기뻐는 해요. 기뻐는 하는데 시련이 오면, 문제가 오면 뿌리가 없어 말라버린다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은요 평소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아니요, 흥분까지 했어요. 하지만 막상 내 목숨이 위태로운 현실의 문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것이 들이닥치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거대한 파도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들의 믿음의 문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지금 크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야, 우리가 이게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건너가자 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건너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이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 지식이겠죠? 선 경험 지식,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알지 못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큰 선지자, 자기 백성들을 좀 돌봐주는, 병 고쳐주고, 어떤 경제적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큰 선지자,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다윗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25절 뒤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인가인데, 아니 이 질문이 너무 웃기잖아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하고 이들이 느꼈던 그리스도하고 달라요, 달라. 이들이 가진 그리스도는 뭐예요? 선지식, 경험,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조차 복종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바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창조주가 지금 내 배에 타고 계시는데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배가 뒤집혀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함께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배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우리 삶에 그냥 배 그거 조정하는 그 키를 우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있어. 우리의 지식과 경험, 세상이 알려준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저 뒷좌석에 계신, 그래서 그 잠이나 주무시고 계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그리고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어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지금 뭐다? 전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 사랑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래서 세상 지식과 경험에 사로잡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고 그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지 못한 이 가시덩굴 가득한 제자들의 실제를 이 현장에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바다, 이 호수라는 현장 자체가 너무나도 특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그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시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쫓게도 하시고, 믿음 없는 모습들 다 드러내시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서 믿음을 세워가시는 지금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아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주의 말씀에 한치의 흔들림 없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기에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이렇게 믿음의 연단,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구원의 일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 덩굴들이 제거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기 위하여.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 자녀가 아니면 그냥 유기하고 끝인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람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화가가 람브란트가 그린 명화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뭐냐?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아주 멋진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딱 동일한 그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여기서 그런데 강풍을 만났네요, 그렇죠? 자, 퀴즈를 한번 드릴게요. 잘 맞추셔야 됩니다. 저 배에는 몇 명이 타 있을까요? 몇 명이 타 있을까요? 감으로다가 때리면 답이 13명. 왜 13명이냐?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왜 13명이에요? 저거 어떻게 알았어요? 12제자하고 예수님 탔으니까 13명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13명. 보면요. 파도와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밧줄을 붙잡고 있는 제자도 보이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도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저기 표정들도 다 있거든요. 화를 내는 제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 이 강풍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저 그림의 인원은 13이 아니라 14명입니다. 14명이거든요. 자, 왜 14명이냐?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더 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굴까? 자, 저 사람이거든요. 저기 있는 사람. 자, 확대한 사진도 올려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있어요. 모자를 붙잡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강풍을 마주하고 있어서 되게 분주한데 저 사람 한 명은 14번째 사람은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14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이걸 그린 화가인 람브란트는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신인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람브란트의 의도, 이 그림을 그린 의도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랑 속에서 강풍을 만났을 때에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당신도 이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곧 우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작고 크게 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강풍과 같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경제 문제 앞에서, 건강 문제 앞에서, 자녀 문제 앞에서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평안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풍랑 앞에 있을 때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25절 마지막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고 순종하게 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죠.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결국 이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주한 그 문제가 지금 이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때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단순히 내 삶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내가 원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은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배에 지금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풍파가 매우 거칠죠. 지금 아무리 거세도 천지를 지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삶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문제 만났을 때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반드시 건너가리라 믿음에 선포하며 상황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시간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 말씀 앞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